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삶의 규칙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십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십계명 가운데에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 십계명에 사람에게 관한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한 계명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가 병들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영혼에 구원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일일이 안수하여 그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면, 사람의 그 자체에서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희는 나만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야, 굶어 죽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너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계명이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계명이 먼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주기도문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요, 30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순서가 있습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말씀 또 볼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뭐가 먼저 순서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사와 우리 육신은 세상 7, 80년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품는 것, 그런 의미가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영어로 atheism이라고 하는데요. 무신론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무신론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무식한 게요, 이렇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기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보지 못하지만 공기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파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파가 흐르고 있거든요. 전파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전파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바람도 똑같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 그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향하여 성경 가르쳐 말씀하기를 무식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동물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는. 동물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혹시 죽은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있을까?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뭐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저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 저편. 아주 한 60페이지인가 70페이지로 된 얇은 책자인데요. 거기에 보면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적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크리스찬만 적은 게 아니라 난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적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적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적었어요.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요, 간호원도 있고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도 있고요. 죽음 직전에 일어난 그 일들을 적은 것을 책자로 만든 죽음 저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바로 죽음 직전에 뭔가를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막 가까이 올수록 용을 쓴다 그러잖아요. 안 죽으려고 뭐 시커멓게 막 덮친다. 그 다음에 뭐 누가 온다. 깊은 구덩이로 빠진다. 막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무시무시한 곳에 안 가려고 막 그냥 떼쓰고 애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적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음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죽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사로와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에스콜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곳으로 빠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7, 80년 살면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줄기를, 말씀의 줄기를 놓을 수 없는 것은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요번 그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요, 연세 드신 분들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빨리 가야죠. 뭐 더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몸살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거짓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늙으면 빨리 죽어야죠.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겁니다. 그냥 7, 8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거 뭐 한 일이에요? 예수 믿은 거야. 예수 믿은 거.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문득 생각할 때마다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20대 예수 믿고요, 30대 예수 믿고요, 50대, 60대 바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놀랄 만한 일이고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은 거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요. 무신론자가 있고요. 우리가 일계명을 바라볼 때 무신론, 그 다음에는 다신론자가 있습니다. 다신론은 폴리테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든 것은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신입니다. 풍요를 의미하는 남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을 보내고 햇볕을 주어 풍년을 준다라고 하는 바알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이 나옵니다. 하늘과 번개의 신이다. 그 다음에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다의 신이다.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태양신도 있고요, 별신도 있고요, 산신도 있고요, 바람신도 있고요, 나무신도 있고요, 하다못해 무슨 신까지 있어요? 고무신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변해서 무슨 신이 있어요? 무슨 신이 나왔어요? 백신까지 나왔어 보니까. 하다못해 백신까지.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소가 신이다. 어떤 사람은 뱀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을 가봤더니요, 일본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마련해 놨더라고 보니까요. 벽이, 우리는 벽에다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일본은 벽이 가다가 쪽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보통 집 들어가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는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모셔놓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기야 뭐 3만 가지 이상 되는 신이 있다고 하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 그렇게 잘 받는다고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신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줬지, 그 신이 왜 내가 그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왜 해를 주겠느냐. 그래서 전도 주면 잘 받긴 잘 받는데 그거를 나의 오직 유일한 믿음으로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신으로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신이 되는 게 다신론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신이 있냐? 말씀 보면요,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하다못해 자기의 그 힘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제일 한심한 사람이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힘이 평생 갑니까? 그 힘이. 정말 한심한 사람은 내 주먹이라 믿어라 하는 사람이에요. 50고개 넘어봐요. 60, 70 넘어봐요. 여기저기서 병 걸리고 힘없고요. 늙어가면서 무슨 젊을 때 한때죠. 그것도요. 젊을 때 한때요. 금세 지나갑니다. 20, 30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언제 지나갔는지. 그 짧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 주먹이라 믿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까지 지나면서 21세기에 또 가장 무서운 신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 돈이 우리 21세기에 정말 무서운 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돈이면요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도 사지요, 지위도 사지요, 사랑까지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 돈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신이요 사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내고요. 야, 돈이 무섭습니다. 돈의 힘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이요 값어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순서를 놓고 볼 때요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위치예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이 돈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신이. 여러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다시 제 1계명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없어요? 안 적었어요? 예, 그럼 괜찮습니다. 다시 1계명으로 돌아와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one. The only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One and only God.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만의 신들이 있지만 산천하지에 오직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잖아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많은 진리 가운데 한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종교가 부족해서 왔어요? 아니요, 종교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길을 들어섰어도 제대로 들었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정말.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라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은.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그 TV에 보니까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다음에 존 맥카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누가 나오셨나? 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거는 그냥 세큘러 TV입니다. 그냥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과. 너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걸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냐? 정말 그렇냐?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을 타고 그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인데 거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길, 한 생명, 한 진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무슨 물에 물 타는 술에 쏟아 지금 뭔 말을 하는 건가? LA 쪽에서 목회하시는 존 맥카터 목사님, 그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he Bible says. 그걸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인도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정말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할까? 그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목회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TV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할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도 존 맥카터 목사님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음 주날 두 번째 계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내놓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좀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를 경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분은 바로 그분 한 분입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돌이 아니에요. 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평생 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